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이스라엘의 결정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국가로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하며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구름 속에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모세가 그들을 버렸거나 저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탈출한 무리 중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여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나 구름기둥이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린 후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용감하게 반대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박해를 당하여 마침내 흥분한 무리들에 의해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아론의 장막에 몰려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은 무서워 비열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백성들에게 결단성 있고 확고부동하게 항의했어야 했지만, 그들이 자기도 해칠까 하여 이 반역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타락한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숭배하는 것을 묵인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내던 이교적 종교 행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놀며 향락을 즐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세웠지만 며칠도 가지 않아 이 언약은 깨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산에 있던 모세에게 진영에서 현재 배도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지체 없이 하산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방탕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었었지만 직접 이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비를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만일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타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 순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론은 강하게 맞서지 못하였고 비굴하게 행동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깊은 죄에 더욱더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2번이나 지키겠다고 한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상황을 중지하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중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신속히 끊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져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 옛날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셔서 죄를 처벌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형벌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을 신속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심판하기 전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던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한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무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이 3천여 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날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깊어져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여 더 큰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결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